2025년 2월 2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삼촌인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라반도 처음에는 야곱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가족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자 본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원래 가족이 함께 일하고 또한 품삯도 받지 않았거든요. 품삯은 외부인한테 주어진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결혼할 때는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품삯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고 이방인, 그러니까 일꾼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품삯을 제안한 라반에게 야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둘째 딸인 라헬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품삯 대신 라헬을 원한 것입니다. 근데 뭐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고대에는 사람 자체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신랑이 노동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지참금을 줘야지만이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보통은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오려면 3년 정도 일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릴 사이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려 7년 동안 일을 한 것입니다. 7년 동안 착취를 당한 거죠. 2배 이상의 착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나이인데 한 7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을 다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였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돈을 받고 여자를 주는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이 이렇게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족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모아두었다가 딸에게 이렇게 주기 위해서죠. 근데 라반은 그 돈을 자기가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31장에 보게 되면 라헬과 레아가 고백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까지 다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속는 게 뭐냐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라헬인 것처럼 해서 첫날 밤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첫째가 시집가기 전에 둘째가 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라헬까지 이제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결국에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고 딸들의 그 지참금을 가로채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주어서 야곱을 속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임자를 만난 거죠. 고수를 만난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가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속고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근데 야곱은요, 속는 줄 뻔히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참아야 됐습니다.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무엇을 훈련하고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과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끔 야곱이 겪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라반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과거 혹은 현재의 나의 모습, 나를 비추는 이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품들,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이 쓴뿌리 같은 이 라반을 잘라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이 이 극심한 우울감에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자신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감정도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의사의 권유로 뇌 MRI를 찍게 되었는데 뇌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뇌 속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그 종양이 그 편도체 쪽을 자극하고 있는데 위치 자체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수술해가지고 제거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자기의 모습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삶. 그저 종양 하나 떼었을 뿐인데 삶의 질이 그냥 확 올라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게 뭔가 하면 그 종양이 그 뇌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걸 제거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라반 같은 그런 종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우물을 막고 기쁨의 샘을 막고 찬양의 입술을 버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 생기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영적인 지금 수술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종양이 있다면 다 제거되고 다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성령 충만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